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화이트하우스에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도 좀 같이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과 청장년들, 결혼 영커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오늘은 조금 프리하게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한 자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화이트하우스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어린 영혼 중고등부도 여기서 모이고, 저희 청년과 아버지 영커플들도 여기서 모입니다. 또 이 안에서 아버지 스페니시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아버지 영혼들이 깨어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이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비전들이 주어지고, 또 삶의 아버지 목적들이 확실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들의 정말 열정이 아버지 샘솟아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말씀 볼 텐데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 나눠드렸듯이 저희가 오늘은 한국에서 좀 큰 이슈화가 된 지 좀 됐는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조금만 잠깐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볼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27절에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할 때 부끄러운 일은 원어 해석으로 말 그대로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미디어들이, 뉴스들도 그렇고 많은 미디어들이 또 정치적으로 성경의 이런 뜻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일들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변화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순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좀 받아들이기 편한 말로 바꾸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그런 지가 꽤 됐고요. 한국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할 건 이 원어의 해석은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성적인 죄에 대한, 또 성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좀 많은 이슈화돼서 제가 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한국기독신문에서 나온 이 통계인데 국가위원회에서 최근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찬성이 40%가 나왔고요, 반대가 4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반대가 더 많으니까 이게 이제 무마될 수 있고 무력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는 그냥 난 잘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포기를 한 숫자고요. 이제 찬성과 반대에 사실 8% 차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장로교 교단 중에 Peace USA라는 교단이 처음 투표를, 그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와 동성애 사역자,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고 또 아니면 남자 목사님 다 받아주고 이제 거기에서 동성애를 삶을 사는 목사님들도 목사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자라고 한 게 한 2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도 처음에는 정말 엄청 큰 격차로 찬반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훨씬 강했죠. 근데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차 바뀌면서 결국은 그게 통과가 됐고, 지금은 모든 미국 기독교의 디나미네이션 교단 중에 가장 자유주의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국이 지금 약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자면 남녀 성별 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추가를 찬성이 32%, 반대가 53% 했고요. 얘기는 뭐냐면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을 넣자 이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여성이 여성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는 내 마음으로 나는 여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래도 괜찮지, 이거를 찬성 반대하자 했을 때 이거는 찬성이 12%밖에 나오지 않았고 반대가 72%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고 모든 교육에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라는 교육을 넣자. 이것도 역시 찬성은 12%, 반대는 한 65%가 나왔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에요. 이게 미국에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미국에는 이미 80개 이상의 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젠더, 그러니까 이 성별이 무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Anti Discrimination Law,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 이슈로 올라오는 것이 남자가 성전환을 해서 여자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옛날에 태권도 선수를 좀 뛰었었는데 제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들과 함께 경기를 뛰는 겁니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러지만 압도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을 다 휩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그들이 여자 스포츠에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따는 걸 미국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이 성경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봐야 하나, 그냥 이게 말이 좋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무슨 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막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대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전적으로 성적인 차별금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 뭐 유럽에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이미 이걸 실행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행위들을 보면 동성애자나 다른 어떤 뭐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그들의 이제 성적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성적인 죄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합리화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반대의 말도 그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의 손가락질과 차별금지법의 이 표출되고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인들이고, 또 그 중에 기독교가 가장 강하게 탄압을 받아요. 미국에서는 어떤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케이크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게이 커플이 와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들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 나는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이걸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만들어 줄 수 없지만 다른 케이크집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연락을 해서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를 차별했다라는 이유로 그 케이크샵을 고소를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동성애자들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즈니스 오너는 모든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벌금과 이런 모든 걸 지불을 하고 결국은 그 비즈니스를 문을 닫았어요. 이런 케이스가 미국 안에 여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탄압을 하고 있죠. 한국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건 절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모일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탄압을 하고 있죠. 근데 9월 달에 퀴어 축제는 엽니다. 퀴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 축제예요. 길가에서 차를 움직이고 이 위에 무슨 스테이지를 만들고 온갖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며 표출하며 그 도시 중간을 지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뭐 옷도 벗고 막 이러면서 다 모여서 뭐 술 먹고 놀고 난리를 이렇게 좀 치는, 모든 죄성인 부분들을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런 축제예요. 이 축제는 탄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자라고 지금 정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만 봐도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확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좀 전적으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기 때문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에 극에 달하면 이 동성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이게 큰 역할을 했고 그 사회에서 굉장히 팽배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었고요. 그걸 저희가 지금 오늘날 세대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적으로 성적 타락과 동성애에 대한 유혹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신약에 넘어오면서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왜 그러면 다른 거 다 놔두고 동성애를 이렇게 집착을 하며 반복해서 사회를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보신 것 같이 등 돌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성적인 타락으로 할까? 이걸 성경적으로 오늘 좀 풀어보자면 이게 성적인 동성애는요, 그 개인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그 권위를 전적으로 또 나서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남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는 아니야. 나는 동성애야. 난 하나님이 남자를 나의 짝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난 남자를 사랑할 거야. 내지는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 뜻은 하나님, 당신 실수하셨어요. 이 뜻이에요. 당신 실수하셨어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나를 원래 여자로 만드셔야 되는데 남자로 만드신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대립 구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성적인 문란함, 또 이 동성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넣어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초의 죄를 가졌던 이브의 마음에 그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야, 하나님이 네가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를 이야기해? 네가 네 삶의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탄이 이브에게 이야기, 선악과 먹어라. 그럼 네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뭐가 너한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네가 결정하면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이걸 꼬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감히 뭐라고 너한테 네가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셔? 그건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인간에게, 하나님께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대립하라라고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동성애에 대한 악행, 또 악한 마음, 그 죄를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모습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 7년 환란이 있을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회는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돼 있고, 그 혼란 속에서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리더, 인간의 리더를 찾게 돼 있거든요. 사탄이 이 세상을 그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계 이런 혼란과 정체성 부재에 빠지면 사탄은 그때를 노려서 적그리스도를 데리고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적절한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동성애에 혈안이 돼 있어요. 되게 거기를 막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는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의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걸 주장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마음대로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때에 깨어서 말씀을 배우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안에서 저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저희가 저희들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쫓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아버지 성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타락함과 죄성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을 손에서 놓으시고 그 손에서 놓으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버지 이 동성애와 다른 정말 추한 성적인 죄들인데 그것들이 저희 사회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아버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비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잘 잡고 주님이 주신 세상에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하시라는 그 아버지 명령을 잘 수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